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말씀하셨던 약속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은 신약성경의 첫 장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시작된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말라기는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며 끝났고 그 침묵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무의미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며 복음서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의 약속을 신약의 성취로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의 여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로 주어졌습니다. 마태는 구약의 예언을 복음서 중 가장 많이 인용하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구약에서 약속된 구원자가 어떻게 역사 속에 등장했는지 설명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세리로 알려진 마태의 히브리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점을 통해 그가 비록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의 과거에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서기관 과정을 거치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성경 속에 마태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가 써내려온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해둔 많은 구약 성경들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갈망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그토록 회복하시고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 마태가 전해주고 있는 복음 가운데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구약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에서부터 담겨져 있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혈통과 전통의 우월성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갈망했던 이들을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민족과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그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그토록 염원하고 기다려왔던 참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이제 드디어 도래하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이야기가 마태가 전해주고 있는 복음을 통해 전해집니다. 마태복음 1장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이 계보는 단순한 족보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각 인생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계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계보의 제목이 전해집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의 중심에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을 배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는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사람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분의 언약에 성실하셨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짐승을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며 언약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두셨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도 동일합니다. 다윗의 행위와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신실함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계보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은혜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 계보 속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왕들, 믿음에서 떠났던 이들, 심지어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여고냐와 같은 인물들은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실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러한 인간의 실패와 한계를 뛰어넘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행위나 열심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대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응답은 감사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85장에서 구주를 생각만 하여도 마음이 좋거든 이라고 고백한 베르나르 시인의 찬송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감격은 단순한 감정의 고향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삶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리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그 약속의 성취를 증언하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실하심으로 다가옵니다.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계보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혈통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계보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과 약속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증언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이어진 이 계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신실하게 펼쳐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약속이 이 계보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혈통적 의미를 넘어 모든 세대와 민족을 아우르는 구속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여성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는 당대의 사회적 기준으로는 계보에 오를 수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방인이었고 일부는 죄와 상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계보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말은 계대 결혼의 권리를 빼앗긴 상황에서 유다를 통해 대를 이으며 의로움을 인정받았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여리고 정탐꾼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며 기업을 회복했고 바세바는 실수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쓰임 받았습니다. 이 여성들의 이름이 계보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특정 성별, 민족, 사회적 지위에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계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초대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혈통이나 자격으로 얻어진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계보 속 인물들은 모두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 계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성별과 인종과 나이와 배움을 비롯한 모든 차별과 소외 잣대로 구분짓는 세상의 기준과 달리 생명 있는 모든 이를 자신의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부르심이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드릴 것은 그러한 주의 부르심에 새로워진 삶의 자세와 태도이자 주를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씀에 대한 최선의 응답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최선의 응답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계보에 이어 그분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이지만 그 은혜 속에는 인간의 아름다운 응답이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는 달리 법적 책임이 따르는 관계였습니다. 약혼은 사실상 결혼으로 간주되었기에 파혼은 단순한 약속 파기가 아니라 이혼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본래 이 단어는 각 사람의 도덕적 청량함이나 법적인 온전함을 뜻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표현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쓰인 뜻이 아닙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간음죄로 간주될 수 있었고 공개적인 처형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러한 율법적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하거나 치욕을 주는 대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그의 내면에 있는 깊은 배려와 자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단순히 죄를 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죄를 덮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포함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율법적 권리와 개인적 감정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 결심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후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전히 많은 의문과 갈등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결정을 통해 앞으로 닥칠 오해와 비난도 그의 눈앞에 펼쳐졌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해와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그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고백이었습니다. 순종은 때로 우리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희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셉 역시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 그리고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히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였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순종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강력한 고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가장 분명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자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바라시며 그 약속은 모든 이들을 향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응답하심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죽음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생명 가운데 소중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약속의 성취로 나신 주님을 함께 묵상하며 베푸신 주의 은혜를 묵상하였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주를 바라보며 힘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순종으로 응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오신 주님을 따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열망을 함께 품고 순종함으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